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식일 후 첫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이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이제 향을 발라서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후에 이제 안식을 지키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킨 이후에 아침에 일찍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 있던 그 무덤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마리아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 살로메가 같이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왜 돌문이 열려 있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데려다가 놓았나 보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랍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조금 더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고 구부려서 안을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어디에서도 수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왔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과 연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 낙심, 그것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마리아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사라졌구나. 그제서야 믿는 거죠. 설마 예수님이 사라졌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찾겠구나.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후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대. 그러면 혹시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옮겨다가 부활했다가 속일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돌 무덤에 입구에 돌을 크게다가 뭐 한두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큰 돌을 가다가 무덤에다가
돌문으로 막아놓고 거기에 경비병까지 세웠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를 옮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할까 봐. 그들도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빈 무덤과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과 부활을 연결시킬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나 보다. 그래서 막 그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간 거 아니야. 예수님 사라졌다고? 어디로 가지? 큰일이다. 그런 걱정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오늘 제자들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듣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지금 빈 무덤을 보고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구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함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든지 어떤 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두려움으로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걸 보고 죽으시는 걸 보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 그들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장사한다고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에 쫓으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듣는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기적을 체험을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로마에 속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일본에 속박되었던 것처럼 우리 일본 강점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로마에 그러한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지만 생각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대화 속에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딴 생각으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못 듣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성전을 나가면서 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이것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경험으로 신앙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예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홍수가 나고 막 비바람, 태풍이 칩니다. 물이 점점점 불어올라서 3층짜리 건물에 1층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다들 2층에서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트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빨리 타세요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가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거예요. 가세요. 그래서 그 보트가 갑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2층까지 삽니다. 또 보트가 옵니다. 빨리 보트에 타세요. 지금 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또 물이 점점 차서 3층까지 이제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리콥터가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타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고 헬리콥터가 떠나버렸죠. 그 이후에 물이 점점 차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걸 알고 끝까지 믿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보트를 2번 보내고 헬리콥터를 1번 보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나 그 방법이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의적 해석으로 말씀을 듣고 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이들, 때로는 내게 교훈을, 충고를 해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지금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기도하는 대로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왜?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져요.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 그 다음날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맨날 기도할 거예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그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하나님을 내 믿음에 맞춰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좀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새벽기도 40일 작정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고 사실 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40일을 기도했더니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금식을 40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을 금식합니다. 열정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예스의 응답도 주시지만 노의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서 안 되면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보다 라고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믿음도 충만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겠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시험이 크게 오면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무 좋은가 보다. 조그만 시험거리는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큰 시험을 주나 보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낙심하는 삶, 절망하는 삶,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그런 말만 자꾸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내 환경은 자꾸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이 긍정의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대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뇌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 인사,
여러분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홀한 하루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황홀하게 되는 거예요. 황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는다고,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막 자라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늘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계속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럼 먹겠습니까? 먹어요? 죽어요. 죽어. 절대 안 먹겠죠. 그러나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까? 왜 먹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유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계명을 들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을 자꾸 줘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서 영생을 얻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자꾸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먹어. 안 죽어. 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한번 먹어봐.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합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을 가되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에 거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들에 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또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뒤돌아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지키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상황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롯의 아내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가다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분명히 자신만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늘 말씀을 듣고도 기억을 못하지? 그러면 내 삶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으로 일들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환경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 아시죠? 쟁기. 여기 시골분도 많이 있으니까 쟁기 알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과거를 미련 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밭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면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모든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나 유혹 또 향락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의 순간에 그 큰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멀리서 바라볼 때 누가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면 멀리서 버스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크기가 어때요? 조금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버스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얼마나요? 엄청 크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멀리서 제3자의 눈에서 그 고통을, 고난을, 시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이 지어지면 멀리서 좀 바라볼 수 있는 똑같은 시험인데 내가 멀리서 좀 바라볼 때는 그 시험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엄청 그거밖에 안 보여요. 시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를 잘 알 거예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를 긁고 쟁기를 긁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옷을 벗으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쟁기 그리고 소 모든 걸 다 불태웠어요. 쟁기 이런 걸 다 불태우고 소도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누굴 따랐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따르는데 내가 이걸 남겨놓고 안 되면 다시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따르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나눠줘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라. 결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에 것을 무언가를 미련으로 남겨두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내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자의 삶에는 여러분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려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엘리사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왜? 내게 아무것도 없어야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또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알지만 여전히 무덤 밖에서 빈 무덤 앞에서 혼란스럽고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어지는 자로서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한 발씩 내딛어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